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지난 한 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와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와도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주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다같이 준비하며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에 아버지여 나의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고통과 절망이 우리를 둘러 덮칠 때에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그 은혜를 감사하는 아버지 온전한 감사 예배 되게 하시고 온전한 축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시험과 절망이 우리를 덮칠 때에도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그 보호하심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높이 올려지는 복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90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 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 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비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106번 우리 감사절 교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강범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은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이제 이 시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날 우리들의 신앙을 뒤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였더라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시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그저 병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라고 기도만 한다면 저희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아리조나 연합감리교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겨우 주의를 지키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영적인 혼돈의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고 막다른 골목길에서 방황을 하며 오늘도 십자가 주의를 맴돌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아직도 영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혼란에서 벗어나 신앙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물질이 풍요함 가운데 이 썩어져가는 영혼들에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그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이곳에 이민을 와서 이 한국교회만 다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성장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저희 교회가 수가 적더라도 저희들의 영성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 교회가 교인 수가 작아서 능력이 없는 것이라 아니라 저희들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지난날 우리 교회의 아픈 역사가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그 아픔이 남아있다면 그 아픔을 이제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 아픔을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결실의 계절에 이 열매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 시간 성령의 흐름을 막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육이 이 예배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 영의 흐름이 막히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
주께 영광 돌리며 변화되어 돌아가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87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춘 겨울 오기 전 염려께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저희 이종준 목사님 그리고 김정혜 사모님인데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월 초순까지 계셔서 그래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릴 수 한 두어 달은 또 2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5명이 또 한 달 가까이 늘을 거예요. 처갓집 식구들이 오셔서 그래서 뭐 한 7명까지도 늘겠네. 근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좌우 인사하시는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면 해피 땡스기빙 그러면서 우리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예배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고 계속해서 새벽기도 동영상 링크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는데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도 할 수 있도록 좀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선은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에 그래도 하루에 말씀 한 장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인데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달달 볶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 장 가지고는요 성경 한 번 읽으려면 3년이 넘게 걸려요.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만 아멘 하시고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러려면 하루에 10장씩 이상씩 읽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ASU가 학생 캠퍼스 목회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 여러분들 한번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전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11월 둘째 주일, 다음 주예요. 11월 1일이 첫째 주일이고 그다음에 8일이 둘째 주일인데 우리 예배 마치고 다 같이 ASU 거기 그 퍼스트 템피 교회에서 또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가 거기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 그 학생들 다니는 그 이렇게 거리 건물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아침에 9시부터 우리 성탄절 때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큰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고 여기 장식했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9시 하신대요. 토요일 날 아침에 하시는데 우리 교회 분들도 같이 좀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게 꾸미는 일인데 여러분들 좀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한번 좀 나오려고 그러는데 와서 여기 성탄절 이렇게 잘 예쁘게 꾸며서 우리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9시부터 하신대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9시부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5절과 6절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우리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예배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그냥 무슨 특별한 한국 가시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매주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만 해도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안 하셔도 돼요. 거기 앉아만 계셔도 힘이 돼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뭔가 궁금하시죠? 예배 잘 들으시고 이따가 친교하러 가시면 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드릴 테니까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교 말씀 듣는데 그 선물이 뭘까? 거기에 정신 팔려서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물은 선물이고 예. 그래서 이따가 가시면 가정당 하나 아니에요? 1인당 하나예요. 1인당. 이 스케일이 좀 있죠? 예. 스케일이 좀 있습니다. 제가 예. 가정당이 아니라 개인당 하나예요. 그리고 하여튼 선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뭔지. 자, 우리가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에 이 배경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딱 유대 땅으로 돌아왔더니 너무나도 참담한 거예요.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 벽도 다 무너져 있고 너무나 참담한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돌아오면 꽃길만 열려 있고 평탄한 길만 열려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참담한 거예요. 근데 그 참담한 중에 당장 먹고 살 문제, 그리고 당장 몸을 누일 잠잘 곳, 그런 것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괜히 돌아왔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거기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돌아왔다.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는 포로기 때문에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는 않았는데 너무나 참 안타깝다. 괜히 돌아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에서 시편 105편은 출애굽의 말씀, 그리고 또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참담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돌아봐도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어떻게 지나왔나, 참 빠르게 지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지나왔나, 가시덤불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피해서 가면 그러면은 돌짝밭이 나오고, 돌짝밭은 피했나 싶으면은 깊은 웅덩이가 나오고, 그 웅덩이도 지났나 싶으면 또 높은 산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1절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과연 감사가 되겠는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먹고 살 문제, 잠잘, 몸 누일 곳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감사는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는 그래도 내 몸 하나 누일 곳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감사는 조금 다른 차원의 감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고라고 할 때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감사에 관계된 주제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11월 첫째 주 시작되면서 제가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라고 해서 계속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11월 첫째 주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기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뒤에 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 뒤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말, 텔레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감사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감사하게 하실 것이고 어떻게 노래하게 하실 것인가? 그 기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원하고 그 기대치는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지까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감사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그 목적지까지 너를 강제로라도 쌈에서라도 내가 끌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감사하게 만들겠다. 그러니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1절 중반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요, 불러 아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사람들을 소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냥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카라, 불러 아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불렀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토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읽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불러 아랜다라는 말이 그냥 하나님 불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읽히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불신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불신과 원망을 쏟아내요. 그런데 그 불신과 원망을 쏟아낼 때마다 일관적인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수기 13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모압 광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그 앞까지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보려고. 그런데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정탐꾼의 그 반응이 두 개로 딱 갈려요. 어떻게? 10대 2로 갈려요.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땅에 가봤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엄청나게 커서 우리가 그 앞에 섰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절대 그 땅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니다.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민주적인 절차가 일어나요. 10대 2, 10명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딱 돌아섭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교회에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뭐 하는 거 중요해요.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민주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10명의 그 의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다다랐는데 자, 이렇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 돌아선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를 계속해서 돌아다닌 시간이 몇 년인가? 40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생활을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방탕이다. 그것이 허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된 그 결과가 뭐냐? 방탕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방랑하게 되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언약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그 언약을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읽게 하세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시 듣게 하신 게 여러분이 잘 아는 신명기란다. 신명기. 그 신명기의 신자가 제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요, 줄여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가? 말하면 잊어버리고 말하면 잊어버리고. 인간은 그래요. 습관적으로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기억이 난리가 있네.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고 하면 기억이 나시겠어요? 네? 이게 이 예화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병이어 이걸 놓고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2명을 먹이시고 5천 광주를 남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앞에 계시던 장로님이 그런 기적이면 나도 하겠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어떻게 끝냈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끝내고 가셨대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잘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셨대요. 주님께서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똑같은 말씀하셨던 장로님이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걸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저도 계속 비슷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은 습관적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게 지겨운 게 아니라 내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아랜다라고 하는 말, 카라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들려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 그것이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그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냈구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구나. 우린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기초는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그 언약을 잃어버릴 때 우리 속에 불신이 들어온다.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회복하는 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2가지밖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2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2가지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인간 속에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깨달아야지만 우리 속에 감사가 회복된다. 그래서요, 감사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의 목적지까지, 너희를 감사하는 그 자리에까지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미 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되어진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두한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할지어다라고 하는 말,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할지어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얼핏 들으면 그 우리가 듣고 본 것을 그냥 한번 잘 전달해 줘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할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이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절 새벽에 주님의 무덤 앞에 선 세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세 여인이 주님께 입힐 세마포 옷, 유향, 이걸 가지고 주님이 계신 무덤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은 굴려져 있고 그 주님이 누우셨던 그 침상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왜 살아나신 분을 여기서 찾느냐?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이 세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사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사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주님께서 진짜로 살아나셨다니까요. 내가 그 빈 무덤을 봤다니까. 우리가 그 빈 무덤을 봤고 그리고 천사까지 만났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믿지 않아도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는가? 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내 손으로 만졌고 그런 모든 상황이 내 속에 확신으로 다가와서 그게 막 북받쳐 오를 때는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계속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실제 구체적으로 체험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감리교회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유한 웨슬레 목사님이 네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성경.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성경이다. 그 다음에 뭐냐? 전통.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통적으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믿겨져 왔는지. 이성. 뭐냐? 머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판단해서 잘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 그런데 그 세 개는 다 있었어요. 이전에도 다른 교단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첨가한 게 뭐냐? 체험이에요. 체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체험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기에 그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요,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이든지 할 때 이런 체험이 없이 전하는 말씀은 그냥 공허한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이런 체험이 있고 그 체험이 온전히 터져 나올 때 그 전도와 선교는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2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시편 말씀에서 노래하고 찬양한다? 이것은 감사라고 하는 말하고 다 동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찬양하라 라는 말은 감사하라.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요, 찬양하라 대신에 감사하라 넣어도 다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게 돼 있어요. 왜? 찬양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사를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앞은 안 보이고 답답한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감사하게 할 것이다. 내 입술에 찬송의 열매를 내가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감사할 수 있는 더 놀라운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앞부분만 읽어서 하려는데 뒷부분, 시편 105편 뒷부분을 보면요, 특별히 105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근거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7년 동안 온 세상에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풍년이 든 후에 7년 동안 엄청난 기근이 이 온 세상을 뒤덮게 돼요. 그런데 그 기근은 그냥 단순한 기근이 아니라 정말 어디에서 먹을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 못 먹어서 픽픽 쓰러지는 그런 엄청난 기근이었어요. 그때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하죠. 야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저 애굽이라고 하는 저 큰 나라에는 젊은 총리 하나가 나서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저기는 먹을 것이 있단다. 그러니까는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들이 애굽 땅을 향해서 갑니다. 결국 그 형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요. 요셉.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무릎 꿇은 형들을 요셉은 알아봐요. 그런데 형들은 못 알아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때린 사람은 다리 못 뻗고 자는데 기억하는데, 맞은 사람은 기억 못 하는데 때린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군대 있을 때 저 엄청나게 때렸던 서산 사는 최정식이. 맞은 사람은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린 형들을 보고서야 요셉이 드디어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 어렸을 적에 내가 꾸었던 꿈, 별들과 달들이, 곡식단들이 이렇게 절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것에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경이로운 일이구나. 거기에 눈이 열려지니까요. 피해자도 없고 가해자도 없고 친구도 없고 원수도 없는 그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놀라운 경이로운 사실에 눈이 열려진 후에 요셉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에 눈이 열려지니까 내가 여기서 팔려왔습니다가 아니라 무엇라고 고백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열려지기 전까지는 내가 운이 없어서 저 못된 형들 때문에 내가 빽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팔려온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됐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이로운 섭리에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그것에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요셉을 형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선물 생각하시느라고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앞서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팔려온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보내셨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팔려온 거예요. 팔려올 때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운명이 기구해서 팔려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니, 누군가 착고를 채우고 쇠사슬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자기 맘대로 가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쇠사슬을 채운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자신의 삶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쇠사슬로 묶었다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쇠사슬로 묶은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묶은 사람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 요셉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사슬로 묶은 나의 뜻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표현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20여 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고백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요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그게 다행이지. 에?
여러분 뜻대로 됐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못 계세요. 여러분 뜻대로 살았으면 이 자리가 아니라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의 사슬로 묶고 여러분들을 끌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요셉의 인생을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형통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했어요. 요셉의 삶을, 전체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형통.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는데, 아니 노예로 팔려가는데 뭐가 형통해요? 그리고 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왕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뭐가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형통하게 되었다 계속하는가? 이것은 누구의 시각에서 형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계획에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이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재수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있어서는 그것이 형통이다. 그래서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찰라우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됨. 예, 형통, 찰라우라는 단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됨. 예,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완성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운 것은 무엇이냐? 이 무시무시한 환난의 때에 만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셨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눈이 열려지자,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운명이 기구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내가 어려서 그때 팔려온 줄 알았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국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누구의 의지인가? 이것이 누구의 의지인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기는, 지금 암울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시는, 아니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나를 그 선한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선한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을 기대하면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고, 지금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그 명령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순종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뜻대로 쓰소서. 아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부족한 우리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약을 기억해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온전한 체험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 선포하는 주님의 복된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저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줄 주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복의 복을 더하시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의 일 하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육체에는 강건함으로 마음은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가 보여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후손들이 배출되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어둠은 물러가고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591장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으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떨어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람.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으느니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주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감사를 잊어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셨사오니 그 명령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암기하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암울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감사하게 하시는,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의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나를 반드시 그 선한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삶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일주일간 새롭게 허락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